칠거지약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때에 여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면서도 자기 삶의 좁은 것은 충분히 인정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는 이 질투의 신이 있어요. 젤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사람들 앞에 질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질투로 말미암아 전쟁도 하게 하고 싸우기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또 드라마 가운데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질투라는 감정은 어떤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이기심과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질투는 자녀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질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질투와 같은 감정적인 속성을 하나님 대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삶에서 끌어낸 언어로 묘사하고 사람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인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끌어낸 언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정확한 어떤 개념들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 되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사람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개념들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은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영원불변하신, 무소부재하신 뿐만 아니라 사랑, 거룩, 공의, 자비,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살펴서 은혜받는 자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함과 그것을 분명히 하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아닌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아니에요. 근데 하인이에요. 하인처럼. 오늘날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두 주인에게 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투잡하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둘 이상의 어떤 주인을 섬기는 하인은
주인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동일하게 같은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이런 전제로 우리가 물질을 취급한다면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재물들은 우리의 평안과 풍요로운 삶의 보탬이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들의 어떤 신앙에 비추어서 그만한 물질적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들은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들은 그 말씀들을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믿음들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판단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는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종교나 혹은 생활 방식들, 전통이나 문화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유혹들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서 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문화들,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두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결코 나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치기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기하심으로써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보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고 하는데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말은 질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상업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는요 좌절과 시기와 원한의 복합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가장 값지게 보존하고 찬양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는요 자녀에 대한 사랑의 한 측면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하고 구속한 자들에게 전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며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단호한 행동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옳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발적이거나 목적이 없는 일시적인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주권적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로서 주권자로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옳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질투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속하시고 구속하신 것이 질투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행위와 그 스스로 옳음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입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질투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질투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질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줄 믿으십시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택한 바른 자들에게 표출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나홈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진노로 멸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친위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자녀는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노여워하실 수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그 노여움, 그것은 벌이 아니라 징계인 줄 믿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고통스러운 결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수일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도 놓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에 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그 죄 가운데서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려는 행위가 바로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보고 한 가지 일만 신경 쓰고 한 가지 일을 위해 살고 한 가지 일만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현명하든지 어리석든지 비난받든지 칭찬받든지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며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그 속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고 겉으로 신앙인처럼 겉으로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혹여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에게 사랑하고 내 뺨을 치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는데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용서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수이냐 아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원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물질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 앞에 진노를 드러내셨죠. 만약 예수님이 어떤 죄 앞에도 아무 감각 없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늘 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런 일을 보고도 잔잔히 그러고 계시면 어떨까요? 요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놓여져 있어서 이쪽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저쪽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목사님은 이런 정치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도 묻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노골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상황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쪽에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쪽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때 보면요, 굉장히 격하게 행동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실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에, 진노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의 그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라고 할 정도일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표현을 그대로 보면 다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약주 한잔 하고 들어오셔가지고서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엎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들을, 아니, 예수님을 떠나서 제가 여러분과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거 막 불의한 일이라고 그러고서는 막 상 둘러 엎어버리고 이러면은 과연 어떨까요? 저를 목사로 부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진노의 방법이요, 이래요.
은혜를 주시지 않음으로써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궁밀함이 없게 만드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성탄에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것이고 거기서 습히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는 나를 참 사랑해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이 굴고 그러면 아빠가 벌을 주지요.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하겠지만 여전히 그 아빠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버릇없게 할 것이고 벌 주는 게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종이 아니기에 자기가 그 벌 받는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는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는 공경연하게 어쩌면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않은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아버지께 더 엄한 징계를 받을 각오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 또 사람들의 인정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투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런 어떤 외적인 의지의 행동을 통하여 그 자신의 질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외적인 표현이지 어떤 본질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질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은 어느 쪽 주인이 더 유익하고 잘해주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로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물질이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고 그 물질의 주인이 되고자 하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을 적당한 점에서 타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물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당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보고자 우리는 무더기도 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뜨거운 믿음입니까? 차가운 믿음입니까?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의 믿음을 토하여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끼치지를 못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시고 때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징계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돈이나 성공, 명예,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기적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그 열심이 유별한 그 열심인 줄 믿으십시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심이 내가 가지는 세상의 욕망을 삼키고 나의 욕심을 불태우고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열심을 시작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그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고 은혜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물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